오늘 현대인들에게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이지만은 가장 큰 원수, 가장 큰 적은 염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염려에 가장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살고 편안하고 풍부하고 편리한 생활이 영위됨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염려를 많이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염려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자나깨나 염려 때문에 시달리고 염려가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우리 중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염려는 어리석은 일이며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불신하는 불신앙의 대표적인 마음의 반응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괴롭히는 괴물입니다. 염려는 우리들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적입니다. 염려가 찾아오면 불안과 두려움, 근심과 걱정이 함께 찾아옵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온 마음을 덮침으로 병적인 우울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염려의 열매, 염려의 보응은 불안과 두려움, 절망과 낙심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비생산적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의 염려는 대부분 고차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생활의 문제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안고 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비생산적이고 비능률적이고 파괴적인 염려를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유명하고 중요한 설교와 가르침인 예수님의 산상보훈 중에 가장 중심부에 이르러서 우리의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염려의 문제를 친히 다루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염려는 사람이 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하나님의 그 강조하는 바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기본 명령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가장 근본적인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들로, 보다 더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하기 위한 가르침이십니다. 그러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며 우리들은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십니다. 무엇이 우선적인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32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르라고 말하는데 염려하다는 말은 헬라 원어로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염려하다, 근심하다, 걱정하다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파생된 말인가 하면은 목을 조르다, 마음을 나누다, 마음을 갈라놓다 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원래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행복하고 기쁜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둘, 세 개가 아닙니다.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 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의 저승이 우리 마음속에 파고들어옴으로써 마음이 나누이게 되고
마음이 분열됨으로 행복과 염려, 기쁨과 근심으로 나누이고 분열되어서 갈등하게 되고 목이 쪼여드는 듯한 염려와 근심과 절망 속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 그대로 노출된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본문의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이 이방인들은 이교도들을 지칭하는 것인데 유대인들과 구분해서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가진 사람들,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유대인들과 비교해 볼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도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가진 사람도 없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절대자가 없는, 보호자가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사랑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확실한 여러 가지 보정들을 전혀 모르고 받지도 못한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방법,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쁘고 행복한 인생관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인생관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기적인 유익에만 제한이 되어 있고 하늘에서 내리치는 이 놀라운 계시의 빛이 없는 캄캄한 마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인생을 볼 때 그저 운명론적으로, 그저 우연 발생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두움에 있는 이방인들은 당연히 염려와 절망과 근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방인들이, 이런 불신자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맹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과 구별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다 알고 계십니다. 통틀어 알고 계십니다. 전인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생활에서 꼭 필요한 이 모든 것, 즉 의식주 해결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를 염려에 몰아넣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알고 계세요. 심지어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다 세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이 몇 가락인지 자기 자신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 모두 세워서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고 얼마나 정확히 아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머리카락이 지금 몇 개입니까?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몇 가락 빠지고 몇 개 지금 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다. 물어보세요. 가르쳐 줄 거예요. 몇 개인지. 그러므로 우리의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가 어떤 처지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이해와 배려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배려와 이해와 최고의 관심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이것들을 우리들 자신보다도 더 세밀히, 더 깊이, 더 넓게 잘 아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이 예수님 말씀만큼 우리에게 더 믿음을 주고 더 확신을 주고 더 복을 주시는 말씀이 없다고 저는 믿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행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무리 깊이 묻혀 있었든지 아무리 엄밀한 구석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구석은 하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해 혼과 영과 및 간절한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말합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필요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다 드러나 있어요. 심령폐부를 살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속마음의 생각과 의도와 뜻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는 자시요 식별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 안다고 말이에요. 왜 일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앉았는지, 무엇 때문에 눕는지, 왜 길을 가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를 다하시고 채워주심에 대한 진정한 위로와 감사와 축복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하여 힘들 때, 여러분이 병들어 고통스러워할 때, 또 사랑하는 가족을 여의고 슬픔 중에 있을 때 마음의 온갖 고통과 상심과 아픔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경우에서든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결코 근심해서는 안 된다. 결코 염려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아버지마저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땅의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과 함께 있고 보호하며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지 않느냐는 심각한 깨우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의 공통점은 자식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옷을 입혀주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 전쟁에 시달리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미세먼지를 마셔가면서 건강을 담보 잡히고 밤늦게까지 구슬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아버지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맞벌이 부부인 어머니도 하는 일이 아니에요. 가끔은 그렇지 않은 아버지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아버지는 이 생활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책임지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합니다. 전능하지도 않은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훨씬 더 초월적인 능력과 지식으로서 우리들의 필요를 모두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함께 할까요? 염려를 없이 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우리 속에 계심으로 속속들이 깊이 다 아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 우리들의 모든 형편, 우리들의 모든 필요, 우리들의 모든 아픈 상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32절에 불변하시고 영광스러운 약속의 보장을 엄밀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깊이 있게 그리고 조용히 확신할 수 있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사는 부부도 서로를 다 알지 못합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아버지가 자식을 다 알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내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도 내가 다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코 속을 압니까? 여러분의 이 뇌 속을 압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의 심장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내장을 아십니까?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려니 하고 살아갑니다. 내 몸속에 지금 어떤 질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어떤 질병이 발병을 했는지 어떤 질병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서로 알 길이 없습니다. 자신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죠. 기구를 통해서 약물을 통해서 내 몸의 상태가 지금 어떻는지 내가 어떤 병에 혹시 걸려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그렇게 해서 알잖아요. 내 스스로는 알 수가 없는 내 몸 자체도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몸 구석구석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조차도 알지 못하면 하물며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어찌 사람이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요 두 눈을 뜨고 뻔히 봐도 몰라요. 귀로 그렇게 알아들 정도로 말을 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전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샌프란시스코의 검문교를 건설할 때 일입니다. 저는 건설할 때 현장에 안 가봤지만은 건설한 이후에 검문교에 가봤습니다.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었고 그래서 23명의 인부가 높은 교각 공사 위에서 떨어져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23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후반으로 접어들 무렵 인부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치로서 커다란 그물망을 밑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큰 그물망. 그 그물망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10명 정도의 인부가 그 그물망 위에 떨어져서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물망이 설치된 뒤 공사 진전도가, 공사 능률이 25%가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물망이 설치된 이후로 인부들이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위축됨이 없이 안심하고 담대하게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자신의 일에 몰두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는 말씀은 우리들의 모든 염려를 없애주기 위한 안전 그물망입니다. 검문교 다리를 건설할 때 설치된 안전 그물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은 우리의 모든 생활 속의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해주는 그물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정감, 자신감,
확신감,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설치하신 하나님의 안전장치인 그물망과 같은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며 우리들은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덤으로 더 얹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냥 감질나게 짭짭거리도록 주시는 분이 아니라 충만하신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늘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세요. 필요를 채워주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 더 덤으로 더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그 능력이 전능의 능력이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전능자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에 목말라 있죠.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이 말씀은 우리 모두의 심령을 감싸는 따뜻한 위로와 은혜와 사랑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을 염려에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말씀이죠. 염려를 이기고 우리를 붙들어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확신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이 말씀을 향하여 우리는 이 시간에 달려왔습니다.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마. 많은 상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후회스러운 삶이라도 괜찮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 모든 쓸 것들,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미래에 필요한 것들까지 구체적인 예정을 들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25절로 30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보다도 1000배 만배로 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굶기겠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굶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헐벗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길에 어떤 권세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고. 그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34절에서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염려하지 말라고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새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들여서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들의 백합화는 길쌈도 아니한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의 진수가 뭘까요? 공중의 새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니 사람들도 밭 갈고 씨 뿌려 심고 거두 곳간에 모아들여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일까요? 들의 백합화가 길쌈도 아니하고 옷감도 짜지 아니하고 그래서 헐벗고 있는데 사람들도 그래서 헐벗고 살아야 그냥 있으면 다 주냐 그런 뜻일까요? 이 뜻을 잘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진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들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밭 갈고 씨 뿌리고 심지어 곡식을 거두어서 곳간에 저축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씨를 뿌릴 때와 추수 때를 정하시고
게으른 자에게 개미에게 가서 그 부지런함을 배우라고까지 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릴 때 실제로 농부는 내일 일을 위해서 적절한 생각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곡식이 자동적으로 자라거나 수확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밭을 갈아야 하고 농부는 씨를 뿌려야 하고 뿌려놓은 씨가 잘 자라는지 늘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추수하여 곡간에 모아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내일을 위하여 한날의 수고롭고 괴로운 일을 인내하며 참여해야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히려 밭 갈고 씨를 뿌리고 거두어드리는 일을 부지런히 하라고 권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불변의 법칙에 따라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치와 방도와 법칙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뜻을 어리석고 우스꽝스럽게 해석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저 가만히 누워서 음식과 의복이 하늘에서 저절로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수는 이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관심으로 의식주의에 대한 것들이 현재 우리의 삶을 지배하거나 자유함을 제한시키는 염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밭을 가고 씨를 뿌리고 나가서 가만히 앉아서 이것을 염려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생각이 항상 이것에만 집중해서 생활과 삶의 문제와 미래에 대한 공포심으로 사로잡히게 되면 바른 삶을 그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공포심은 현재 우리의 삶을 불구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밭 갈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거두어드리고 열심히 창고에 모아드리는데 그것에 너무 집착해 도를 넘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염려 때문에 모든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쓸 것을 채우십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으로서 신뢰하고 신앙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지극히 크신 능력을 지금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의식주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심지어 낙심까지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능력대로 우리들의 모든 쓸 것을 가득히 채워주신다고 그럽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걸쳐 나오는 12 정탐꾼 얘기가 나옵니다. 이들의 얘기에서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지나친 염려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염려 문제. 이 지나친 염려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또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또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가나안 주민들은 아주 강하고 거기에 있는 성읍들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그곳 주민들의 신장은 장대하고 거인들이어서 그들은 우리들보다 너무너무 강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고 작고 약하다고 말했어요. 또 정탐한 땅을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므로 그 땅에 절대로 올라가서는 안 될 땅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기를 가나안 주민들에게 우리들의 처자가 다 사로잡힐 것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죽음 외에 다른 것을 볼 것이 없다고 한탄하면서 원망했습니다. 결국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하는 염려해서 불평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염려해서 불평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가 그들의 마음을 덮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나 망하는 것이나 죽을 것이라는 염려, 걱정, 절망은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쳐서 이렇게 외쳤죠.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에 보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좋은 땅이라, 그곳에 가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 열매를 보아라,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가자, 올라가자, 우리가 정복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를 없이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전 백성의 필요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은 거죠. 서울 동안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형준 목사님의 책 괜찮아 다시 시작해라는 책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명한 설교가인 할록 목사님이 배를 타고 서인도 제도를 여행할 때 직접 목격한 사건입니다. 간판 위에서 공놀이를 하던 어린아이의 공이 그만 바다로 튕겨져 나가서 빠져버렸습니다. 이를 본 아이의 개가 그 공을 줍기 위해서 바다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공과 개를 구해달라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아빠는 선장을 찾아가서 배를 멈추고 공과 개를 건져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장은 개 한 마리 때문에 배를 멈출 수 없다며 거절하고 계속 항해를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아이의 아빠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것을 본 선장은 할 수 없이 배를 멈추게 한 뒤에 아이의 아빠를 구출했습니다. 그래서 공과 개와 사람 모두를 무사히 배 위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할록 목사님께서 생각을 했습니다. 공이나 개는 배를 멈추게 할 수 없어도 사람은 배를 멈추게 할 수 있구나. 제가 이 글을 읽고 이것이 이 설교와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염려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계속 항해하지 않습니다. 멈춰 서시며 심판의 큰 역사의 항로를 멈추시고 바꾸시고 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염려의 바다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축복의 하나님, 행복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고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 이 세상의 삶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불행을 주실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상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작 염려하고 싶다면 그렇게 염려를 하고 싶으냐? 염려 안 하면 생활이 안 되냐? 그렇게 염려가 습관이 되었으면 꼭 염려할 것이 하나 있다. 하나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염려해라. 염려하려거들랑 그거를 가지고 염려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염려를 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염려를 하고 그것을 열심히 구하도록 해라, 이 뜻입니다. 너희는 먼저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데 먼저라는 말은 우선순위를 정확히 바로 두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뭐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기 전에 먼저 최우선적으로 제1순위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것에 염려를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천국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 곧 천국을 추구하는 삶을 최우선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영역, 내가 사는 바운다리, 내가 살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된 사람들에게 지옥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옥을 만들지 말라. 내가 사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이 지옥을 느끼도록 하지 말라. 천국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 내가 있는 그곳에 평강을 구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곳에 행복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것을 구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이 의는 성결함을 말합니다. 성결함을 구해라. 의롭고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성결하지 아니하고 추하고 타락된 삶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은 성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추구해라. 이것을 구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견고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대해주시고 모든 필요를 아시고 먼저 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염려는 주님에게 다 떠맡기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는 1%에 달려 있습니다. 1%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성공 비결, 우리들의 삶의 행복의 비결은 디테일한 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자체가 정말 디테일해야 됩니다. 세밀해야 됩니다. 얼렁뚱땅 얼렁얼렁 이렇게 핫바지 이게 아니에요. 물이 끓는 점을 보면 아주 디테일합니다. 99도만으로는 물이 절대로 끓지 않습니다. 99도의 물에 1도만 더하면 그 1도의 디테일한 차이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이 1도 차이로 끓기를 시작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쌀이 밥이 되고요, 계란이 삶은 계란이 되고요, 감자가 있고 고구마가 삶깁니다. 이 디테일한 1%로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염려 근심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아주 디테일한 것입니다. 이 아주 작은 염려 걱정 근심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꾸고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으로 바꾼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삶이 풍성하게 채워지고 넉넉하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주 로키 산맥 능선에 400년 된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400년 된 소나무. 이 소나무는 벼락을 14번이나 받았어요. 400년 동안 살면서 벼락을 14번이나 받았는데 이 벼락을 맞아 놓으니까 가지가 찢어지고 막 타고 새카만 가지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겨울에는 영하 40도의 강추위를 이겨내고 아주 모진 폭풍우 속에서도 굳굳이 생명을 지켜온 소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굳굳하고 강렬한 이 소나무, 400년의 나이를 가진 이 소나무가 갑자기 시들시들하더니 노랗게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식물학자들이 너무나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가 죽은 이유는 소나무 밑에 아주 작은 각질층을 조그마한 곤충이 파먹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라 죽은 거예요. 조그마한 곤충이 작은 각질층을 갉아먹는 요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400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모진 풍파를 다 이겨내고 버텨왔던 강인한 소나무가 그 조그마한 곤충 때문에 말라 죽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거대한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큰 문제만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작은 염려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파먹고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온 염려의 특징은요, 아주 작은 벌레와 같습니다. 잎사귀든 나무 기둥이는 계속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는 하나의 염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낳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일단 사람의 마음속에 파고들어오면 염려가 염려를 낳고 또 염려가 또 염려를 낳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영혼과 인생을 갉아먹고 사람의 영혼과 인생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1%의 작은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세요. 그 나라를 먼저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으로 삶의 스타일을 바꾸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고요. 다 알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온 관심을 다 기울이고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더하여 주시면 더 거기에다 덤으로 채워주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고 먼저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구하고 추구해야 할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천국이 여기에 먼저 임하도록 그거 해야 돼요. 경건한 삶을 먼저 구해라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있어야 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는 절대적인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적인 규칙 하나. 하나님을 가장 크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불변의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변의 규칙. 이 규칙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리고 늘 보상을 받는 규칙과 원리를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규칙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삶과 생활에 넘치는 채우심과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들을 하나님을 크게 믿는 믿음으로 염려 대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넘치는 채우심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